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죄한지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오늘 본문은 피부병에 대한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나병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찾아가 확인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진단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환자를 이레 동안, 즉 7일간 격리를 시켰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죠? 이렇게 격리를 시키는 이유는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7일간의 격리 기간이 지나고 제사장은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러 갑니다. 의사가 아닌 제사장을 찾아가는 이유는 피부에 나는 이 뾰루지나 색점들이 나병인지 아닌지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은 하나님의 징벌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병은 한센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병은 몸의 아토피나 뾰루지, 백선 등 피부에 나타나는 모든 병을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이상한 것이 생기면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동체원들은 환자를 데리고 의사가 아닌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나병을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봤던 거죠. 제사장은 나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데려오면 7일간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시키고 살펴보았습니다. 확진이 되어서 격리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기 위해 격리를 시켜놓는 거죠. 7일이 지난 뒤에도 환부가 변하지 않고 여전하면 환자는 또다시 7일간 격리를 시켰습니다. 쉽게 나병이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더 지켜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14일이 지나고 환부가 옅어지고 단순한 피부병으로 판정되면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이 선포되면 환자는 입었던 옷을 빨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격리되었던 곳에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하다고 선포되었지만 다시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데려가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 피부에 퍼진 것을 보고 또다시 그를 부정하다고 선포합니다. 그 말은 곧 그가 나병이 확실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9절부터는 나병으로 선언되는 과정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병이 의심되는 사람을 공동체원들이 데려오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는데 10절을 보시면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종기에 생살이 난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을 나병으로 판정합니다. 그때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나 따로 7일간 격리하거나 지켜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부정하다는 것을 이미 공동체가 알기에 스스로 조심하게 될 것이고 나병 환자도 길을 다닐 때 누군가가 자신과 접촉하지 않도록 입을 가리며 부정하다를 외치며 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피부병이 온몸을 덮고 있지만 생살, 즉 붉은 염증들이 올라온 게 아니면 그것은 부정하다고 규정하신 나병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은 깨끗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생살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자로 여겨지게 되는데 제사장은 단순히 생살이 올라온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15절을 보시면 진찰하다는 단어 안에 자세히 살펴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를 부정하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죠. 그리고 발현되었던 그 생살이 다시 하얗게 변하게 되면 그때서야 제사장은 깨끗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환자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피부병이 생긴 환자는 아무리 통증이 없고 자신 스스로가 아무렇지 않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면 7일간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정하다고 말할 때까지 공동체로 돌아올 수 없었던 거죠.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이 정함을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만이 자신의 피부병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통증이 없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가 앓고 있는 죄라는 질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죽을 병입니다. 오미크론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도 높습니다. 피부병처럼 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온몸을 덮듯이 죄도 쉽게 시작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영혼 전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나병이 공동체원들에게 전염되듯 죄도 결국엔 그 사람을 지배하고 공동체도 병들게 하는 것을 우리 주변의 죄악된 현상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만 망가지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가족들, 주변인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그 죄로부터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전적으로 제사장만이 우리를 보며 깨끗하다라고 말해야만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깨끗하고 순결하신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것저것 죄악투성이라 스스로 부정하다를 외칠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미 너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설명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한 사람의 질병이 곧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면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되어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싶어하고 너무 쉽게 이곳저곳 싸돌아다녀서 그렇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비난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 언제 걸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요즘임에도 코로나에 걸렸다고 쉽게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병에 걸린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누가 데리고 갑니까? 공동체원들이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제사장에게 데려가라는 말이 반복하며 나옵니다. 그를 격리시키려고 또는 자신들을 나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제사장에게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제사장으로 데려간 것이며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문제라면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기 위해 다 같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는 너무 쉽게 한 사람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한 사람이 걸린 피부병을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쉽게 판단해서 나병이라 진단 내리고 부정하다 못받지 않습니다. 그의 상태가 나아지는 데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고 자세하게 살펴보므로 결정하죠. 이게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판단하는 자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환자를 대합니다. 그래서 쉽게 나병이라 규정 짓지 않는 거죠. 그가 나병이라면, 하나님의 징벌이 맞다면 그것은 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봐야 하고 곧 제사장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또는 가족들의 확진으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들의 문제, 또 그들 가족의 문제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원들이 피부질환의 환자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데려갔듯이 우리도 코로나와 온갖 질병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지체들을 데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죠. 그렇게 기도했다면 더 나아가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정함으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를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넘어서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치유가 가능한가요? 문자와 전화로 그들의 안부를 묻고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격리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든 본인들이 직접 가져다 주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격리된 지체들을 섬겼을 겁니다. 이것이 코로나 이후 더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셨다면 다락방 식구들에게, 공동체원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